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사무엘의 손에는 기름을 채운 뿔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을 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기름을 부었다라는 행위는 아무한테나 기름 부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새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였습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레위의 후손들, 그 레위의 자손들에게만 그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고 유다의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불이 들려졌긴 한데 뭔가 어쨌든 이새와 그의 집안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목욕 재개를 하고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섭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면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의 앞에 섭니다. 엘리압을 딱 본 순간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를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생각이 옳았습니까? 틀림없구나,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했는데 사무엘 그 생각이 정확했습니까? 옳았습니까? 틀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이 매우 영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 있었던 것뿐이죠. 목사라고 해서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발버둥을 치고 말씀의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알아서 그것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도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압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깊은 내면까지도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내 판단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이 다윗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들이라.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세웠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새의 집 막내 아들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웠다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들을 면접하기 위해 가지고 막 7 아들들을 준비시키고 목욕제게 하게 하고 막 그냥 깨끗한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안 거쳐도 되죠. 7 아들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뻔한 실수를 범하기도 할 뻔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시지 그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이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만드신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번거로운 과정 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불필요하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의 과정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은 의미 없는 과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뭡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결혼 정보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해 놨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키가 얼마인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재산은 어떻게 되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어떤 능력과 어떤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막 다 따져가지고 1등급부터 제가 한번 보니까 15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죠. 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자신의 등급 좀 높여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보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돈을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이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장성한 아들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17장을 보게 되는데, 이 17장을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장성한 3 아들들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새가 보기에는 노동력이 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장성한 3 아들들만이 사람 노릇하는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 아들 이후로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나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 아들, 첫 번째 중에 세 아들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이 집이 아닌가?
이 집 맞는데 하면서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좀 각색을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 막내가 하나가 있긴 한데 저기 양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걔는 아닌데 라는 그 말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막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쓸모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 대단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 유력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사무엘이요 여기에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막 나와가지고 막 발벗어서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무엘이 만약에 왔다면 자기의 아들들 소개하기 바쁘겠죠. 아들들을 다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게 하고 사무엘 앞에서 면접의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도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 밖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얼마나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굳은 일입니다. 밤낮 없이 들판에서 먹고 지내야 될 일도 있었고 사자와 또 곰과도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17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저 같으면 막내를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들에 그 양들 놔두고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너 구경하러 왔지?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철없고 생각이 없는 동생 취급을 해버립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도 이상하고 그 형들도 다윗을 참 냉대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참 불쌍하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면접은 보았지만 다윗은 면접조차 볼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탓을 하죠. 분노하죠. 그래도 나에게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기회를 얻지 못한 거 아니야. 나에게도 기회 한번 줘봐.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세상 탓하고 신세한 탓하고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그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내 윗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라 그 기회를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사무엘은 막내가 오기 전까지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급히 다윗을 그래서 불러오죠. 다른 형들은 씻고 기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말끔한 모습인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다가 들어온 다윗의 모습은 씻지도 못하고 햇빛에서 다 그을리고 양똥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들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어떤 외모를 칭찬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해놓고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다윗의 지금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안에 있는 내면이 밖으로 지금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그런 아름다움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길래,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누구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주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리가 붙여준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는 일을 하게 되죠. 평상시 그는 양을 치면서 또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는 실력을 쌓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예배를 자신이 임의로 드려버렸지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이야기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짐승과 그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다가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근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울의 성공을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삶은 예배요, 예배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속으로만 말하고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을 그 뒤로부터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실까요? 외모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겠죠. 그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성공을 들판에서 그렇게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 그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에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중심은 온전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세울 때 아마도 이새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죠.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이 아인가요? 아니다. 셋째도 이 아인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내세우겠지만 나중에 그럼 이 아인가요? 아니면 이 아인가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새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아들, 들에서 외롭게 양떼들을 지키며 찢기고 상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봐도 그래,
이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남의 물건도 훔치지 않고 11조도 정말 제대로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세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사울 왕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다윗이 더 많은, 더 끔찍하고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것 같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밖에 뭐 증거 따로 기억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아내와를 빼앗고, 그죠? 간음죄를 짓고, 그죠? 자신의 충실한 그 부하를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아끼신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내세울 거 없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세상의 배경과 조건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외모는 정해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키 정해졌죠, 그죠?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굴, 그죠? 뭐 우리의 재능, 출신 학교, 나의 어떤 배경들, 사실 대부분 정해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의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나 무슨 성탄절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덜 강조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인, 그러니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생일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교회 창립 주일 아닙니까? 참 비슷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지상 명령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증인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머물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셨지만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목회에, 저의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제 목소리까지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목소리만 듣더라도 뭔가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와 역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희한하네, 감동이 안 되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목동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바로 왕권을 빼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위치를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자리를 봅니다. 다 외모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위치가 아니라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무런 위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규모, 크기,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교회 예배 너무 좋죠. 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스럽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종교의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알곡 같은 우리 산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챗 GPT 4, 5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AI 이제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진일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과 영상으로도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사람의 어떤 그 생김새나 어떤 말투까지도 다 파악해가지고 마치 이 AI가 사람이 아닌데도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외국의 어떤 교회가 AI가 설교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 이 AI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능만을 생각하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만을 생각하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 있는가?
인공지능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코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의 모형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 배경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외모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전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외모를 추구하고 기술과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좌정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의지하여 저희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